3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악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후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일행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이 방문은 갈릴리에서 공적 사역을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앞두고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부름받은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며 향후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이 명료하게 설정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길에 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갈릴리 방문은 예루살렘 사역을 위한 준비 방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독특한 정보로 독자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방문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곳을 떠나라는 표현은 무리와의 완전한 단절 상태로 은밀성을 확보한 채 갈릴리에 들어오셨음을 암시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자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모두가 기대하고 환영할 메시아적 환상에 대단히 적합한 인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첫 순환 예고 때 베드로처럼 안 된다라고 나서다가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다음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가버나움으로 옮겨갑니다.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사적인 공간인 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들이 토론한 주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알고 있던 비밀은 마가에 의해 공개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격하게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최고의 역할,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모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앉으시고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기대하게 하는 서사적 세팅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는 10장 43절에서 45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와 끝과 암시된 의미에서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해 첫째가 누가 될 것인지를 쟁론했지만 예수님은 첫째는 가장 끝에서 모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정서와 사회 구조상 미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이는 끝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행동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곧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천한 대상이어서 그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더 낫고 더 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길에 오르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어린아이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두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섬김을 최우선으로 두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곧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섬김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걷다가 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게 될 때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